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도 예배당에서 또 가정을 예배당 삼아서 모인 곳을 예배당 삼아서 마음과 뜻과 신과 정성을 담아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밤부터 광고 드린 대로 또 우리가 함께 지금까지 기도하였던 대로 공예배 시간에 말씀 온라인 실시간 말씀 사경회로 온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 방역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월요일과 화요일 오전과 오후에는 교회 운영을 위한 기관과 기관장 훈련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공예배 시간에는 140분까지 우리가 함께 참석하여서 함께 은혜를 받고 또 월 화에는 이미 주보에 실려 있는 대로 해당되는 대상 되시는 분들이 함께 나오셔서 참여하셔서 또 은혜 받고 훈련 받는 일에 함께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실시간 온라인으로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모든 분이 참여하실 수 있대 광고 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신앙의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허락하신 시간에 우리가 몸과 마음과 시간을 구별하고 드리는 것이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늘 저녁 시간부터 시작해서 실시간 온라인 주일 예배 모든 수요 금요 기도의 새벽은 이 1시간 정도 텀을 두고 온라인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시간 정도 방영을 하고 다 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원로 목사님의 4부 예배 말씀과 저의 3부 예배나 주일 예배 말씀은 말씀 다른 방 루트로 해서 올리게 될 것인데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자꾸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자꾸 우리가 주권을 갖지 않고 주님의 주권에 우리가 순종하는 훈련들을 해나가고 좀 더 준비된 자세로 예배하는 일을 놓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스마트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거나 PC로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첫 페이지에 보게 되면 말씀 사경회 은혜 나눔 방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경회 들으시고 오늘 나가실 때 사경회라서 교환이 있는데 교환을 1인 한 분이 한 부씩 받아가시고 거기에다가 기록하시면서 말씀을 정리하시고 은혜 받는 내용들을 정리하시고 은혜 받으신 내용들을 그 은혜 나눔 방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그것도 함께 나누면서 서로가 은혜를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격려하기 위해서 모든 집회가 끝난 후에 그 은혜 받은 좋은 내용들은 주보에 실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 소정의 작은 선물이지만 소정의 선물을 준비해서 함께 나눌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 온라인 광고도 우리 화면으로도 받으셨지만 성경 쓰기 대회가 이제 성경 쓰기 대회를 하게 되는데 부활절을 저녁 이제 마치고 난 그때부터 시작해서 기간을 아마 올해 말까지 정도가 될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기간 자세한 광고는 추후에 드리겠는데 성경 필사할 수 있는 노트에 대한 것은 뒤에 나가실 때 뒤에서 보시면 되겠고 여러 방식들 그리고 주보에 그 안내하는 안내지가 있습니다. 그 각자 노트를 사셔도 되고 요즘에 시중에 성경 필사 노트들이 많이 제공이 되는데 여러 신청을 하시면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성도님들한테 배부를 해드리게 되는데 말씀 우리가 광고한 것처럼 이 필사하면서 많은 은혜와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우울하고 답답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 삼아 쓰시면서 많은 위로와 또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 사도신조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인 그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의 조항인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조항을 그냥 다음 주
2주 동안 말씀을 참고해서 오늘 제목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정했는데 원래 우리가 나는 믿습니다. 크레도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외우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로 한번 첫 번째 조항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준비된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함께 고백해 봅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아버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듣게 되는데 저희가 함께 이 내용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주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하이델베르크 문답서와 소유리 문답을 그 중심에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이델베르크 문답 제26문항에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자, 이미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 첫 번째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 고백을 할 때 그 의미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것이냐? 해설을 이미 해주었습니다. 자, 이 해설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무로부터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 일을 하실 수 있으며 신실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좀 길게 설명을 해놨죠. 제가 이제 몇 권의 그 책들과 또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 취합을 해서 다시 이 설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제가 새로운 것을 개발할 능력도 없고 또 말씀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다시 그것을 깊이 그 우물에서 퍼내는 작업이라 할 수 있는데 이 하이델베르크 문답과 소유리 문답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사도신경을 해석할 때 방향, 그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따라가는데 이제 하이델베르크 문답서는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읽기에 편안하고 훨씬 더 설명이 있기 때문에 많은 설명이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바로 읽고 들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소유리 문답은 조금은 딱딱한 어구나 문구로 기록을 해놔서 해설이 없으면 좀 읽기가 조금은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이델베르크 문답서 26항이라고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그 다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찾아서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약간 다를 겁니다. 저도 그 번역한 옛날의 문구 그대로 하지 않고 최근에 번역된 여러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단어들을 약간 더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기록을 해서 내놨기 때문에 혹시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설교를 다시 돌려보시면서 자막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세상을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게 되면 한 부류는 이처럼 신앙 고백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한 그룹이 있고 또 그 반대편에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두 부류로 이 사람을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속성과 성품을 우리가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를 점점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더 감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분들의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이 기쁨의 소식인데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예,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말은 오늘 시편에서도 시편 기자가 그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은 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 마지막 날에 내가 심판받게 된다라는 이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하나님은 안 계셔라는 이 말은 그분들에게는 복음이 되어서 그분들이 더 이상 의식하지 않고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도 네가 죽으면 그냥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이지 하나님 안 계셔, 심판도 없어,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쁨의 소식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 그리고 이 창조주라는 의미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라는 이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주는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데, 여러분, 전능이다라는 말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말을 할 수 있다면 다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이 이미 해석하는 방향을 우리가 참조해서 뼈대로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좀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사도신경이나 십계명, 주기도문을 제가 공부하면서 아주 세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큰 줄거리 뼈대를 세우는 데 집중할 겁니다. 그 뼈대에다가 살을 붙이는 작업은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노력을 하시면서 거기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내가 깨달았던 내용들을 접붙이면서 살을 만들어 가시는 일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뼈대만 잘 잡아도 많은 살이 붙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저와 함께 이번 그 말씀 공부에 함께 꼭 끝까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소율의 문답 제3문항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답하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다. 아멘. 예, 잠깐 띄워주세요. 답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은 영이시고 그분의 존재하심, 그리고 지혜, 권능, 거룩하심, 공의, 인자하심, 진실하심, 그 외에도 사랑, 그 다음에 선하심, 많은 이러한 성품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 성품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이 전체 내용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율이 분들 약간 조금 단어들이 딱딱하고 다른 설명 없이 그냥 핵심 내용만 적어놨기 때문에 그냥 들으면 이렇게 끄떡이지만 내용 하나하나를 다 풀어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존재, 그리고 지혜, 권능
하나하나가 1시간, 2시간씩의 설교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묶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때 이제 내리시면서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느냐? 이걸 큰 틀로 묶어주면 먼저 그분 안에 전능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전능의 능력, 정능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이해는 하나님이 전능이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뭐 차이가 있나요? 예,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이렇게 많이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본질 자체가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도 분명히 맞는 표현이지만 하나님 존재 자체가 전능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존재가 전능하다라는 것도 설명을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질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설명해 보면 그분은 존재 자체가 전능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다. 예,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분 앞에는 어떠한 제한과 장애도 있을 수가 없다. 예, 뭐 당연한 얘기 하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세상에 어떠한 존재 그리고 어떠한 가치, 어떠한 사상도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막거나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다. 이것이 전능이라는 뜻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벌써 눈을 감으시고 이제 단어들이 벌써 우리 눈을 감게 하는 단어들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깨어 있으려고 노력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좀 이렇게 묶어보면 뭐냐?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을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존재도 누리지 못하는 절대 자유를 누리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분만은 절대 자유를 가지고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원하시는 방법대로 원하시는 때에 또 그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의미를 이 전능이라는 단어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모든 일을, 작정하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해서 우리가 그분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다는 걸 통해서 모든 피조물은 변해요. 그리고 영원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이 완전하다는 겁니다. 완전한 전능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성품 모든 것은 완전합니다. 우리는 사랑도 우리 안에도 사랑이 있죠. 우리 사랑 없나요? 사람 안에도 사랑이 있죠. 근데 사람의 사랑은 변해요. 그래서 광고에도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예, 사랑은 변해요. 왜?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만 영원하세요. 그리고 그분만 완전하세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 신명기 32장 4절에 보게 되면 그가 하시는 일이 완전하다. 왜? 하나님은 그 전능으로 모든 일을 완전하게 하신 분이고 그분 자체가 전능이라는 의미 속에 완전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분이 그 전능하신 능력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 전능의 의미 속에는 이미 영원한 전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영원하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영원하다. 영원하다는 것은 무한대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장 적합한 표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시작도 알 수 없고 끝도 알 수 없는 시간을 영원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작도 알 수 없는 그 시작점에 계셨던, 그 시간에도 계셨던 분이시고 그 끝자락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끝에도 거기도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그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누구의 제한과 제약도 받지 아니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씀해요. 그런데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편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거나 이해할 때도 우리의 문화와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 이 힘이 있는 존재들 중에서 선한 사람들보다 독재자의 모습처럼 자기 기분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거든요. 어떻게 비유를 맞춰야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많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맞출 수 있을까 하고 두려워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마치 북한의 독재자처럼 자신의 혈육이 기분 나쁘다고 포를 쏴서 죽이는 그런 아무거나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기분 나쁘면 우리를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두려움 속에 있는 분도 어쩌면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어떠한 제한과 제약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 스스로를 제한하십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멘이 없다는 것도 놀라운 겁니다. 그분은 정말 제한과 제한받지 않지만 제한도 제약도 받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안에 스스로를 제한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오해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선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전능의 힘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분이 나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는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그 계시록 15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마지막 성경인 계시록에서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임을 알게 될 때 그가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고 만국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또 그분이 의로우시고 참되신 분임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분의 그 크심과 의로우심 앞에서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닙니다. 공포가 아니라 너무나 거룩하신 깨끗한 분을 만난 그 앞에서 나의 추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자기를 감추고 싶은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 앞에 경배하게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존귀하신 분이라서 우리의 존경을 받으실 분이지만 존경 이상의 것을 받으실 분입니다. 바로 우리의 예배, 경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여러분 경배가 뭡니까? 바짝 엎드려서 그분 앞에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냥 그분은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표현한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경배라는 게 그분을 공경하고 엎드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완전히 바닥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엎드려서 그분 앞에 찬양을 하고 경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취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우리는 오늘날 너무 하나님을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포장하면서 그분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우리가 어떻게 해도 아무런 역사도
반응도 하지 못하는 그런 분처럼 여기는 이러한 신앙인들의 모습을 저희가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고 경험하는 분들은 가장 낮은 자세로 그분을 가장 높이는 경배하는 삶,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경배자로, 그러한 예배자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억 안 나시겠지만 벌써 몇 분 전에 10분 전에 읽었던 하이델베르크 문답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기억이 안 납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무에서 유를,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능자, 창조자라는 이 두 이름은 서로를 보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보이는 모든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그분이 창조하실 수 있으신 것이고,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자시라는 겁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가장 구체적인 그 능력이 뭐냐? 창조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보이는 모든 것, 보이지 않는 모든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 있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창조신앙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 이 창조의 신앙, 이 고백은 우리의 삶의 완전한 전환점을 이루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창조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삶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있는 삶으로 내 인생이 전환되었다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는 나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다른 세계에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세계를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것이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 자, 그걸 좀 설명해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창조의 신앙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소유가 함께 포함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집을 짓거나 무엇을 만들 때 그 만드는 주체가 있지만, 만드는 것보다 짓는 사람은 따로 있지만 그것을 짓도록 요구하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주인이 자신의 살 계획을 따라서 설계도를 가지고 집을 짓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집은 그 주인의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만들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만들었고 그 주인의 것이 되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부터 설계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고,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부분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우리들이 기억할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창조의 신앙, 창조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의미, 존재의 이유, 목적, 우리의 가치를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창조의 신앙이 없이 그냥 우연히 진화론의 주장처럼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라고 가정한다면, 그리고 그냥 이 세상에 우연히 존재했다가 죽으면 소멸되고 사라지는 존재라면 도대체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고 나의 존재의 가치가 어디서 발현될 수 있고 구현될 수 있는가? 어떤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헛된 것입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 가장 많이 여러분 들었던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예니까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 피카소라는 작가 아시죠? 아, 피카소 모르십니까? 예, 그래도 피카소는 다 아시던데. 근데 피카소가 그린 그 추상화 작품 여러분 혹시 보신 기억 있으신가요? 예, 제가 죄송합니다. 좀 더 준비해서 화면이라도 띄워줄 걸 했는데, 근데 그분의 작품을 보면서 이해가 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저처럼 다 이렇게 흔드시는 분이 많은 것에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이해된다 하시는 분은 그분은 빨리 미술계로 가셔야 될 분입니다. 사실 저는 그런 그림보다 그런 추상화보다는 정물화, 산수화. 그래서 옛날에 무슨 아저씨가 나와서 옛날 저희 어렸을 때 TV에 보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참 쉽죠? 하면서 그림 그리는 분이 계셨어요. 저는 그런 그림이 훨씬 더 잘 와닿습니다. 그런데 좀 이것도 오래전 이야기지만 그 피카소가 그렸던 습작이라고 그냥 공책 노트 같은 곳에 피카소가 데생이라 하나요? 이렇게 해놓았던 그림이 발견됐을 때 그 종이가 수십억에 팔렸어요. 왜 그렇게 팔렸을까요? 왜요? 당연하죠. 피카소가 그렸으니까. 그리다만 미완성인데도.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미완성처럼 보이고 추상화처럼 보이고 만들다 만 것처럼 보이는 저와 여러분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그 가치를 먹일 수가 없어요. 창조의 신앙을 가질 때만이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좀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 권의 책들, 수십 권까지는 아니에요. 몇 권의 책들, 그리고 예전에 공부했던 내용들, 그리고 이 창조 진화론의 책들도 다시 몇 권을 사서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그래도 역시 제가 여러분한테 이 창조와 진화에 대한 내용을 설교하거나 강의하는 것은 너무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내용이 많아서. 그리고 낮 예배 때 이 모든 걸 정리할 수가 없겠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좋은 창조 이 과학에 대한 강의 내용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 김명현 교수님, 여러분 한번 적어 놓으시고 한번 꼭 찾아보시는데 창조론이라고만 해도 그 김명현 교수님의 강의 내용이 한 30-40편 정도가 뜨게 돼 있습니다. 근데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어지고 조금씩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한 7편에서 10편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시간도 1시간 반에서 2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쉽지 않은데 제가 왜 그분을 추천하냐면 그분의 내용을 또 듣다 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딱딱하게 하지 않고 그분은 참 재밌게 해요. 그 과학의 용어들이나 내용들을 아주 재밌게 설명해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그분은 과학자입니다. 과학자가 왜 창조론을 그리고 진화론에 대해서 이러한 강의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신앙 안에 오해가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이것은 악한 영들이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프레임으로 이미 자리 잡은 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 많은 분들이 창조론을 믿으면 단지 창조론을 믿는다고 하면 비이성적인 사람, 그리고 비과학적인 사람, 그리고 진화론을 믿으면 아주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이미 씌워버려 놨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분도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은 창조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진화를 믿는 것이 진화를 인정하는 게 합리적인 크리스천이야 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신앙과 과학은 함께 갈 수 없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설명을
김명환 교수님이 그래도 유튜브 방송에서 아주 잘 설명해 놨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결코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부분도 있고 때로는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강의한 내용도 몇몇 군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학문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한다는 것은 그분이 하는 강의가 100% 맞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분이 성경에 대해서 풀어주거나 이 성경을 해설하는 부분에서도 신학적으로도 많은 다른 이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꼭 이 창조론 그 진화론에 대한 강의를 듣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창조론이 비과학적이거나 비이성적이거나 단지 신앙의 영역과 과학의 영역은 함께 할 수 없기니까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라는 그 생각을 깨트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마치 진화론, 그리고 진화론이라는 것을 과학이다라고 맹신하고 있는 그 부분이 얼마나 잘못되어져 있는가. 그것만 우리가 습득을 해도 신앙에 굉장한 유익이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안 들어도 이미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성과 지성을 주셨느냐? 모르고 믿는 것보다 알고 믿는 게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라고 이성을 주시고 지성을 주신 겁니다. 어려운 단어입니다. 근데 반복해 듣다 보니까 저도 문과 출신입니다. 그 이과의 내용은 듣기만 하면 쥐가 납니다. 그 열역학 법칙이나 무슨 이런 원리들 하고 말을 할 때 근데 책을 한두 권 더 보고 그 강의를 제가 몇 번을 반복했고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사실 2주 동안 굉장히 많이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저 같은 이 문과도 이게 들어오니까 이과 출신들은 더 빨리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저도 한 가지, 제가 이미 우리가 이 지구의 나이나 또는 이 화석이나 지층을 통해서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이 과학에서도 많은 측정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측정 방법을 가지고 같은 화석이나 같은 층을 분석을 해보면 모두가 똑같이 나와야 진리입니다. 그런데 다 다릅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가장 오래된 것을 가설로 택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제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치고 보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럼 믿음과 똑같은 거죠. 그리고 제가 청년 때 중고등학교 청년 때 그 창조 진화론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들으면서 지금까지도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가지 하나가 뭐냐면 진화가 사실이라면 진화는 그 말 그대로 계속해서 진행한다는 겁니다. 발전적으로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진화의 과정을 연결하는 많은 이종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물고기, 파충류와 포유류를 연결하고 그 모양도 다양하게, 그래야 진화가 증명이 되는 겁니다. 다양한 것들 형태로 진화되다가 어떤 한 종이 살아남아서 그렇게 되어졌다 하면, 그러면 그렇게 살아있는 다양한 종들,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면 좀 지금 하면 괴물같이 생긴 다양한 종류들이 있었어야 지금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화석이 발견돼야 되는데 단 한 종류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조새라고 하는 그 시조새라는 것들이 한 개가 발견된 게 전 세계에 발견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그 시조새가 발견되기 때문에 그건 지금도 몇백 종의 식물이나 동물들이나 자연 그런 이것들이 멸종하는 것처럼 멸종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이 중간 과정에 많은 진화가 계속 진행형이라면 지금도 여기 지구 곳곳에는 그 과정에 많은 중간 동물들이 계속 존재해야 되는데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저의 상식선에서 그냥 제가 이제 인식을 한 것인데, 그러면서 진화론은 그렇게 많은 것들이 진화되는 과정 속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종이 불쑥 튀어오릅니다. 그 계기를 다 뭐라고 하느냐? 우연입니다. 우연히 그렇게 됐다. 그것을 믿는 것이 더 신앙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학적인 진화라는 그 용어가 없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과 과학은 같이 갈 수 없다? 같이 갈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왜냐? 과학이라는 그 자체는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 법칙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고 연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연구하고 또 더 공부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원리와 자연 법칙을 찾아내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로마서 1장 20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그래서 그 설명은 과학자들에게 서로 논쟁하고 있는 그 내용을 함께 보면서 진화론이 꼭 과학이 아니었구나. 또 창조론이 꼭 비과학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정도만 그래도 이해한다면 아주 신앙에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장 20절은 자연 계시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모든 자연 만물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잘 관찰하고 연구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준 겁니다. 과학은 뭐냐?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만물 속에 있는 능력과 신성을 연구하고 조사해서 그 규칙을 찾아내고 그 원리를 찾아내는 일이 과학의 일이다. 그래서 신앙과 과학은 같이 갈 수 없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라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퇴근하실 때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은 이 창조론에 대해서 김형현 교수님 박사님의 이 창조과학회 내용들을 한번 꼭 들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창조신앙, 이것은 진화의 신화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 지적인 존재이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랜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목적을 가지고 만물을 창조하셨다, 만드셨다는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람이 우연히 어떠한 계기로 존재하다가 그냥 사라지는 소멸되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 어디에서도 그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함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삶에서 은혜 받는 사도신경이라는 책을 좀 구매해서 함께 읽고 있는데 그 최경남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이 참 저한테도 감동이 돼서 그대로 제가 전달해 드리는데 이렇게 그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인을 모시는 삶이기에 부담스러운 면도 있지만 워낙 귀한 주인이신지라 나는 기쁨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내 존재의 주인으로 모신다. 예. 주인 없이 사는 삶을 살다가 우리가 주인을 모시는 삶을 산다는 것은 약간의 부담이 있을 수 있을 것이지만 우리가 모시는 그 주인이 워낙 귀하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기쁨으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내 존재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근데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도 일하시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미리 설명을 드리고 그 내용을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집을 짓는 분처럼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설계도를 가지고 집을 지어놓고 그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금도 일하시면서 보존하시려고 그 집이 목적대로 운영되려면 계속 고쳐줘야 하고 깨끗하게 청소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일을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하느냐? 섭리. 예, 드디어 이제 한계점에 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온 내용도 눈을 감게 만드는데 섭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작정이 나올 거고, 곧 다른 단어가 나올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자, 섭리. 그러면 섭리한다라는 말도 사실 우리가 예전에 많이 쓰고 신앙애들이 많이 쓰는데 어느 때 이거 하나님의 섭리야 이렇게 많이 쓸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어느 때 씁니까? 네, 제가 이해되지 않고 또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을 겪게 됐을 때 그때 신앙인들이 옆에서 먼저 된 신앙인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일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게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목적,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시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이 단어는 또 다른 신앙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작정이라고 해요. 작정.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 섭리는 하나님이 작정하여서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는데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과 다스림 속에서 섭리 가운데 있다. 자, 시편 103편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해 가실 때 그 계획과 목적대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스려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잠언서 16장 3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예. 자, 여러분 제비 뽑는 것 해보셨죠? 우리 교회가 요즘에 못 모여서 못하지만 바자회를 하거나 어떤 행사가 있게 되면 나중에 그 함에다가 번호를 다 넣고 이게 뭐 하죠? 이게? 네? 예, 추첨. 제가 다 알아요. 근데 추첨을 하는데 참 신기하게도 그 1등을 하거나 이 1등상을 받는 분들을 보면요. 저는 아주 가끔씩, 자주 그걸 느끼는 게 중 하나가 정말 꼭 받으실 분들이 받는다 하는 걸 느낄 때가 많아요. 이제 예를 들면 성도님들은 그분 한 분 한 분 상황을 잘 모르시니까 아이고 운도 좋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성도님들의 상황들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보면 그걸 딱 그때 그 1등 상품을 받는 분들을 딱 보면 꼭 위로가 필요하시거나 정말 보이지 않았지만 헌신했던 분들, 어쩌면 그렇게 그분들이 꼭 뽑게 될까? 그래서 제비 뽑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야, 정말 하나님에 있구나. 하나님이 뽑아서 주시는구나. 그걸 제가 늘 경험을 해요. 여러분, 로또의 번호도 누가 뽑으시는 거예요? 아니, 로또 번호 누가 뽑으세요? 제비는 우리가 뽑는 것처럼 그걸 결정하시면 누구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망할까 봐. 안 망할 정도 믿음 수준이 되면 하나님 제비 뽑는 게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왜 안 주시겠어요? 근데 그분이 아시니까 못 뽑게 해주시잖아요. 예, 그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예, 작정은 그분의 손에 달려있어요. 근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가장 어려웠을 때, 신앙적으로 참 고통스러웠을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이겨냈거든요. 사실 문맥적으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절 자체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함께 읽어볼게요. 10장 29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연은 없어요. 신앙에 있어서 우연은 없어요. 왜 그분을 만났을까? 내가 왜 그 일을 겪었을까? 물론 제가 미숙했고 또 아니면 무엇인가 제가 그걸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연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에 어려운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문제.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그런 것을 저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이 일이 내게 있을 수 없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 좋으신 분이고 그분은 토부의 하나님이시다. 비록 내가 실수해서 이 일을 겪게 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을 취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좋은 것을 누리게 될 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에 죽어도 나는 유익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지금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어서라도 하나님은 나의 가족, 우리 교회를, 조국을 살릴 수 있는 미라이 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좀 시간이 길어도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섭리하시는 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신앙인들이 많은 오해를 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세요. 그분이 보존하시고 다스려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목적대로 살 수 있도록 그분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하시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이것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데 자연 법칙을 통해서, 그분이 만들어주신 자연계의 법칙을 통해서 다스리세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연계의 법칙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방법, 이적과 기적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것으로 더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은 이적과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만들어 놓은 창조의 질서, 창조의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자, 그런데 참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자꾸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교회를 다니는 두 친구가 있어요. 시험이 가까워져 왔어요. 근데 한 친구는 죽을 똥 살 똥 공부해요. 근데 한 친구는 죽을 똥 살 똥 교회 와서 기도해요. 누가 성적이 좋을까요? 갑자기 신앙인들은 눈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닐까? 자, 질문을 또 던지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특주도 찬양도 우리 요즘에 아주 은혜롭게 하고 있는데, 누가 열심히 노래 연습을 하고 이 연주 연습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연주의 실력, 노래의 실력이 늘어날까요? 아니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실력이 늘어날까요? 예? 예. 그런데 우리들이 신앙 생활을 하는 분들이 이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해서 자꾸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셔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 잠언서집의 묵상, 정오의 묵상 혹시 듣고 계시나요? 거기에도 잠언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되고 궁핍하게 되고 남의 부림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 그런 사람은 부하게 되고 남을 다스리게 된다, 부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예를 들면 수능 때 같은 경우 저도 그런 예를 가끔 들기는 하지만 어떤 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를 인도해 주셔서 공부하는데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날 시험 보는데 세상에 답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기록했더니 합격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신앙을 쫓아서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비상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일하실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그것을 급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그 사람한테만 역사하는 것이지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역사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전도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보편적인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슬람권에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환상으로 꿈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다, 너는 나를 믿어야 산다 해서 지금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그것은 복음이 직접 전달되지 못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비상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편적인 방법은 뭐냐? 자연 법칙이에요. 콩 심으면 뭐 나요? 콩 나요. 팥 심으면 팥 나요. 콩을 원하면 콩 심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데요, 오늘 신앙인이라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 이 신앙을 오해해서요, 자신은 부패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거짓된 것을 심어놓고 교회에 와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요. 부하게 해달라, 걸리지 않게 해달라, 잘되게 해달라. 그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잖아요. 요즘에 언론에 나오는 정말 거짓되고 부패한 이런 사건의 정치인들을 윤 무슨 의원이나 이런 분들 다 들어보니까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에요. 그게 저한테 고통스러워요. 너무 슬퍼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법칙, 그걸 어기고 본인은 거짓되고 음란하고 더럽게 살면서 깨끗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을 달라고 교회에 와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자, 이제 그래도 이 설교를 딱 듣고 나더니 우리는 혹시 지금 학생이 많지 않아서 다행인데, 할렐루야, 오늘부터 교회는 땡이다, 내 기도는 끝이다, 지금부터 열심히 내가 공부해서 내가 이루리라. 아니죠.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그 기술을 연마하게 노력하는데 플러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공부하는 중에 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일하는 가운데 창조적인 능력과 생각들을 주셔서, 아이디어를 주셔서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주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셨기에 그분의 방법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거기에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까지 있는 사람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조항,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그분이 원하시는 때에 누구의 제한도 제약도 받지 아니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 이유, 가치는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존재하게 되고 가장 가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창조물된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을 만났을 때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는 나를 만드신 그 주인을 위해서 내가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번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10계명을 공부하면서 우리 남서울중앙교회당의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님들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 위에
능력 있는 종들로, 그리고 복의 통로로, 이 시대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인물들로 함께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주님의 방법대로, 방식대로 주님의 나라 위에 영광의 도구로만 쓰임받는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